제가요, 이 수련회를 여름 휴가 때부터 본격적으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물론 본격적으로 준비했어도 사역에 뭐 이런 게 있어서 부분은 준비할 수밖에 없었는데 올 추석이 피크였죠. 대구를 내려갔어야 되는데 아내한테 양해를 구하고 나 수련회 준비하겠다. 그리고 이제 네가 가라 대구 그래가지고 우리 아내 혼자 못 가가지고 이제 분당에 있는 언니네 집에만 갔다 올 정도로 열심히 준비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일날 얘기했듯이 그러한 결의로 그렇게 아내를 혼자 보냈는데 집에서 잠만 잔 거였죠.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그러한 결의에 차서 이 수련회를 준비했는데요. 이번 수련회 때만큼 왜 이렇게 가족적인 어려움들이나 아픔들이 많았는지 몰라요. 우리 둘째 예빈이가 수련회 준비하는 내내 머리가 아프다고 해서 병원에 갔더니 뇌 수막염일 수 있다 해서 여러 가지 치료를 했습니다. 근데 그것 가지고 안 잡히니까 대형 병원 가야 된다. 분당 서울대병원을 갔습니다. 분당 서울대병원 갔더니 MRA를 찍어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또 MRA를 찍는데 뭐 어떻게 돼야 된다 해서 뭐 일정 잡다 보니까 입원시켜야 된다. 그래서 추석 끝나자마자 입원하는 날이었습니다. 근데 또 입원하러 갔는데 또 그 뭐예요? 천식이 애가 그 예빈이도 천식이 있다 보니까 천식 감기가 있으니까 얘 그 수면제 넣으면 얘 큰일 난다. 호흡이 멈춰버릴 수 있으니까 안 된다.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여러분들은 마음이 너무나 덜컹덜컹거리는 거죠. 또 여러분들 그 얘기뿐만 아니라 또 우리 할머니가 80이 넘으신 우리 할머니가 그 부여에 있는 요양원에서 치매 때문에 거하고 계시는데 추석이 돼서 저희 가족들이 모셨습니다. 할머니가 모셔서 치매로 알아보기는 하지만 또 기억이 잃어버리는 모습 때문에 굉장히 내내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어저께 이제 요양원으로 다시 떠나보내는 날이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떠나보내면서 막 우시는 거죠. 또 이 어머니 또 요양원 보내는 게 죄송스럽기도 하고 또 근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그 어머니 위로해드려야죠. 너무나 바빠 죽겠는데 주일날 수련회 준비해야 되는데 산더미같이 많이 준비할 게 있는데 예준이가 주일 예배 이틀 전인가요? 예배 끝나고 이렇게 왔는데 현관문에 우리 예준이가 손이 끼어가지고 이 손가락이 이렇게 막 굽어 있는 거예요. 엉엉 우는 거예요. 어떡합니까? 나 수련회 준비하니까 네가 가라. 이게 안 되더라고요. 병원 무조건 가가지고 응급실 가가지고 엑스레이 찍고 막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족 한몸 걔가 아프니까 내가 아픈 거. 우리 할머니가 치매의 아픔이 내 아픔이고요. 할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는 어머니의 눈물이 내 눈물이고요. 예빈이가 머리 아프다는 게 내 아픔이고요. 그것을 내가 아무리 바빠도 견뎌내고 외면하고 그것을 나중이라고 미룰 수가 없더란 얘기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 모든 능력이 교회를 향해 집중되어 있고 하나님의 충만함이고 이거 없으면 예수님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그 교회를 시시하게 생각한 지가 오래돼요. 그러면서 아파하지가 않은 거예요. 어쩌면 머리랑 연결된 적이 없었기 때문일 수 있어요. 이 얘기가 무슨 소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본 적도 없었던 거예요. 안타깝게도 예수랑 연합돼보고 연결돼본 적도 없으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없이도 얼마든지 교회 생활할 수 있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도 얼마든지. 근데 여러분 제가 묵상해봤어요. 야 머리 없는 몸 전문용어로 귀신이 귀신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 교회의 그런 모습에 대해서 애달파하지도 않고 실망하지도 않고 어떻게 이게 돼야 되는데 하면서 여러분들 그 마음이 없더라고요. 자 여러분들 교회에 대해서 끝없이 실망하셔야 됩니다. 이 얘기 여러분 정말 잊지 말고 들으세요. 교회에서 끝없이 실망하셔야 돼요. 왠지 아십니까? 말씀의 영광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압도적인 영광을 받는데 교회가 이것밖에 안 되다니 분당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여러분들 아니에요. 또 이러면 끝없이 실망할 거예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왜? 영광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실망만 하고 있어서는 안 돼요. 또 끝까지 기대할 겁니다. 왜요? 주님의 그 큰 능력이 이 교회를 경영하고 있어요. 주님이 충만케 하실 장소가 교회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좀 교회를 생각하면서 냉소적이고 무관심하고 마음 담지 않고 그냥 교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일주일에 한 번 오면 되는 것이지. 여기 목욕탕처럼 떼남이면 되는 것이지. 이러지 마시고 교회에서 같이 좀 끝없이 아파해보자는. 그리고 끝까지 남들이 다 대교교
뭐 개목사, 목사 이래도 끝까지 그 교회를 기대해보자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러기 어려운 까닭은 교회가 교회되지 못했던 것을 너무나 당연시해야 돼요. 지금 이 안에도 누가 교회고 누가 교회가 아닌지를 모르는 채 그냥 교회겠거니 하고 세례를 줬고 그냥 제자 훈련 받았으니까 그 중심이 옮겨졌는데 옮겨진 것을 제대로 보지도 못한 채 아예 그저 오래 다녔으니까 이제 됐겠거니 라고 하면서 그가 있다고 해요. 그냥 회사 다니다가 이 일이 도저히 이 가지고 소망이 없어서 목사가 되볼까 신학교를 갔는데 어떻게 운 좋게 합격이 돼버렸어요. 합격이 돼가지고 그냥 다니다 보니까 졸업을 해요. 그랬더니 막 교회 사역 났길래 내봤더니 또 돼. 얼굴이 잘생겼고 키가 크고 그러니까 막 교회에서 인기도 좋아. 현수막을 만들었더니 막 와 목사님 능력 좋아요. 레크레이션 인도 한번 했더니 막 이야 기타도 좋아. 기타도 사람 하느라고 오늘 이 밤에 찬양한데도 하니까 우와 신령하다. 중심이 안 옮겨졌는데도 얼마든지 그랬어요. 저도 유심하십시오. 저도 저를 끝까지 실망하고 끝까지 기대하고 그러면 계속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교회된 적도 없는데 이게 목사가 돼버리고 자기가 교회된 적도 없는데 자기가 교회 오래 다니다 교회의 중요한 의사를 결정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뭐 세습을 시키자. 우리 교회 다른 거 해보자. 교회 복음 가르치면서 막 어떤 엉뚱한 거나 하자. 근데 이런 결론들이 어디서 나타나는 거겠어요? 여러분들 그런 면에서 에베소서 2장이 뭘 얘기하신지 아십니까? 누가 교회인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교회인가를 물으셔야 되는데요. 누가 교회냐면 에베소서 2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임을 아는 자들. 죽을 자가 아니에요. 이미 죽어 있었던 자들이 자기라는 것을 아는 자들이 교회라는 거예요. 생명이 뭔지도 몰랐던 사람들. 근데 여기서 허물과 죄로 죽었다니까 도대체 무슨 죄를 그렇게 심하게 졌나? 살인했나? 강간했나? 여러분 이러지 마십시오. 우리는 자꾸 이런 식으로 이 본문을 대하다 보니까 이렇게 전도할 때도 이겁니다. 너 어릴 때 그래도 누구 속였잖아. 속인 적 있잖아. 너 어렸을 때 사탕 훔친 적 있잖아. 슈퍼에서. 이러면서 이 본문을 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가운데는 사탕 훔쳐본 적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교양 있고 매너 있게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아무리 그렇게 대하면 이 자기중심적인 관점에서 이 본문을 대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또 사탕 훔쳤다고 죽은 자 취급하는 게 그게 내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가혹한 겁니까? 계십니까? 저는 하나님이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이 매정하고 가혹한 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본문은요 우리가 뭐 도덕적인 실패를 했고 잘못을 했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죄의 결과를 보여주는 부분인데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가 중심이 돼서 살았더니 죽은 자처럼 어떤 변화도 없었고 아무런 소망도 없었고 그 어떤 구원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어떤 영광도 아무것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2절을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풍조라고 얘기하니까 딱 떠오르는 게 또 뭐냐면 술 먹고 담배 피고 유흥하고 다녔던 거. 이걸 지적질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대하면서도 나는 그렇게 나이트 클럽 이런 데 안 갔는데 여러분도 알아요. 대차 맞았던 거지. 우리가 안 가려고 했던 건 아니잖습니까? 이 세상 풍조를 따른다는 것이 여러분들 NASB라는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 세상 코스예요. 코스. 좋은 고등학교 나온 다음에 좋은 대학교, 좋은 대학교 나온 다음에 좋은 직장, 좋은 직장 나온 다음에 돈 많고 명 짧은 아내, 그 다음에 그 아내를 만난 다음에 그 재산을 다 해가지고 재혼, 그 다음에 그래서 또 어떻게 인생을 한 여자랑만 살아, 두 여자랑 더 살았고 그러면서 노후 대책, 인생의 세상의 코스예요. 또 이게 재혼, 이혼 이런 거 안 하고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 가고 그냥 건강한 가정 이루고 그다음에 노후 대책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또 그냥 일반적인 세상 코스예요. 근데 그 풍조를 따르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따라갔는데 과연 영광스러웠냐는 얘기예요. 거기에 정말 답이 있었냐? 우리는 이 세상 코스 따르느냐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시시하게
하나님 지금은 건들지 마세요. 저 지금은 이제 이거 해야 돼. 하나님 지금 노터치. 그런데 이러면서 우리는 이 세상 풍조에 집중해 있어요. NIV는 웨이, 이 세상의 방법론, 경쟁, 그리고 자기애를 이루는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방식. 근데 여러분,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왜 무서운 줄 알아요? 하나님도 나를 위해서 살아가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내가 가야 되는데 안 해주시면 원망해요. 내가 가야 되는데 도와주시면 조금 좋지만 안 도와주시면 어디 계십니까? 근데 이거는 하나님과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애적인 사람들은요, 사람을 나한테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판단하겠죠. 도움이 되면 가까이 오게 해요. 도움이 안 되면 저희가 애제. 그리고 세력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도움이 되는 세력과 당을 만들어서 더 안정된 기반을 구축하려고 해요. 그러면서 여기에 끼지 못하는 사람들을 멸시합니다. 모든 관계의 풍성함을 이 자기애적인 방식이 다 무너뜨려요. 자, 근데 이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데 이것이 2절 중간 부분 봤더니 이 세상 풍조를 따랐던 것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도 모르는 채 이 세상에 다 빠져가지고 마음 눈이 어두워져서 그게 전부인 줄로 알고 살아왔던 우리들,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은 아무것도 아닌 것 취급하면서 바쁘거든요, 됐거든요. 이러면서 하나님을 대했던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불순종의 길을 걷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공중권세 잡은 자의 악한 영이 결합되어져 가지고 우리를 미혹하기도 하고 우리를 속이기도 하고 우리를 유혹하기도 하면서 우리를 계속 이 생활을 강화시키더란 얘기죠. 이때 멋있게 나왔어요. 강화시키더란 얘기입니다, 이거를. 근데 여러분들, 이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 새끼 이 얘기를 들었다고 해서 여러분들도 엑소시스트 떠올리고 그러시지 마십시오. 이 공중권세 잡은 자는요, 여러분들 이미 예수 그리스도한테 짓밟힌 자예요. 그냥 무섭게 보일 뿐이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래서 여러분들 3절이 등장합니다. 3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이렇게 불순종하고 지냈던 것이 뭐 세상 코스의 문제이기도 했고 또 그 악한 영들의 미혹도 있었지만 결국에 3절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사실 누가 시켜서 한 것도 아니고 누가 우리를 강압해서 그 길을 걸었던 것도 아니고 그게 내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내 마음의 욕심이었고 내가 그걸 절대적 적극적으로 원했고 내가 그렇게 사는 방식을 내가 좋아했고 그게 내 욕심이었고 야망이었고 결국 내 의지가 선택하고 결정해서 이 영광스러운 교회의 삶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와 내 마음이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이 방식을 살면서 하나님을 아까도 말했지만 이렇게 살다가 좀 문제를 당하고 노진주 목사님 말처럼 문제를 당하고 힘에 부쳐서 종교를 찾고 또 내가 장애물을 만나서 넘어갈 때 여태까지 나 혼자 살아왔지만 넘어가야 되는데 벅차니까 하나님을 찾고 알라를 찾고 부처를 찾는 거예요. 그러고 있다면 여러분들 이것은 결론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유진 피터슨이요 이 본문을 얘기를 하면서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라는 것을 뭐라고 해석을 했냐면 몰랐어. 어쨌든 뭐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참았다라는 것 자체가 그 하나님이 그 일에 대해서 막 분노하시면서 참았다라는 사실이 놀라운 일이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저는요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내 마음이 온통 하나님을 거부하였고 하나님을 멸시하였고 무시하였던 이 마음이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 앞에 있을 수밖에 없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죽어서만 가는 지옥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공허하고 허무한
그러한 무감각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인데, 저의 해석은, 3절의 해석은 저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유진 피터슨이 어떻게 해석하든지 간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 너무 부드러워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너무 부드러워. 그래서 따라합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새끼. 오히려 이게 더 와닿는 번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아무런 내 온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한테 거역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면서 살아왔던 나, 그래서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그러한 삶 가운데 아무런 소망도 출구도 없다는 것을 진짜 알았던 사람, 이 사람이 여러분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또 하나는요, 4절부터는 다른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랬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트랜스폼 시켰냐면 4절, 5절 말씀, 여러분들 한번 4절, 5절, 6절 말씀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보면 죽었던 자들인데 하나님이 하셨던 일은 뭐냐면 5절부터 함께 살리셨대요. 그 죽었던 자들을 함께 살리셨대요. 누구와 함께? 예수와 함께. 왜? 한 몸으로 만드십니까? 예수와 함께 살리시고 뿐만 아니라 살린 다음에 야 이제 잘해봐가 아니라 함께 일으키셨대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 6절 말씀 보니까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는 내용이 과거형입니다. 장차 우리가 구원받을 것이다가 아니라 지금 이미 예수가 함께 승천해서 보좌 우편에 앉은 것처럼 우리도 함께 예수와 함께 보좌 우편에 앉아서 만물의 머리 위가 됐다는 뜻이에요. 이것도 들으면 여러분 놀라 자빠져야 돼요. 한번 놀라는 척이라도 해주시겠습니까? 시작! 좋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너무나 엄청난 은혜를 딱 받은 자, 이 은혜를 아는 자, 근데 이 은혜의 이유가 뭔지를 몰라서 바울이 뭐라고 설명하냐면 4절, 5절, 6절에 어떤 표현들이 나오냐면 긍휼이 풍성하셨다, 사랑하신 그 큰 사랑, 그리고 6절 말씀, 7절 말씀에 보니까 자비하심,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 그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이만한 은혜를 받았다는 거, 그 영광을 받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누구냐면, 여러분들 잘 보세요. 내가 내 방식, 내 마음대로 불순종하면서 이 세상 방식대로 살았던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알 뿐만 아니라 내가 뭘 해서도 아니고 그 은혜 때문에, 그 큰 사랑 때문에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그 영광을 맛보게 됐다는 사실을,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아는 사람, 그게 여러분들 교회더라고요. 자, 근데 제가 복음반 때 했던 내용인데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그래프가 있어요. 제가 0이, 이 강대상이 0이에요. 0. 이 좌측으로는요, 내 죄의 크기를 담아주는 내용이에요. 내가 좀 설교 때 졸면 죄의 크기가 1. 근데 여러분도 설교 때 졸기만 했을 뿐만 아니라 옆 사람도 졸게 하면 이 정도. 그리고 뿐만 아니라 설교 듣고 나면 에이, 쌍! 그러면 더 이거. 근데 여러분들, 이 지금 교회는 누굽니까? 허물과 죄로 이 죄의 크기가 죽었다라는 거 앉아요. 그리고요, 여러분들, 이쪽 그래프는 뭐냐면 하나님 사랑의 크기예요. 내 설교인데 이번 수련회 때가 체온 좋아? 요 정도. 버스가 밀렸어? 에이, 요 정도. 근데 프로그램이 괜찮았어? 요 정도. 밥이 좋았어? 요 정도. 근데 수련회 끝나고 집에 가봤더니 결혼했어? 요 정도. 근데 여러분들,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이 정도로 볼 줄 아는 사람. 자,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세요. 여기서부터의 여기까지 요 너비가 은혜를 아는 너비예요. 여러분, 그냥 내가 설교 들어서 은혜 받았다라고 얘기할 때는 무슨 의미입니까? 저 목사가 내 생각과 똑같은 얘기 했어, 내 마음에 드는 얘기 했어, 이게 은혜입니까? 아니면 정말 죄의 크기가 저랬었는데 나한테 이만큼의 복을 주셨다는 것을 딱 보면서, 야, 이 지극히 크신 은혜의 풍성함, incomparable riches of His grace,
영어 방언이 터졌어요. 비교할 수 없이 풍성한 그의 은혜. 이 은혜의 사이즈가 있고, 이 은혜의 크기를 아는 자, 그들이 교회예요. 이 은혜의 크기를 아는 자들이 교회인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종교는 이 은혜의 크기를 만들어내지 못해요. 종교는 결코 이 은혜의 크기를 못 만든다니까요. 왜요? 종교는요, 열심히 해봐, 조금만 노력하면 돼.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의 크기를 점점 일로 축소시켜요. 잘 볼까요? 옛날에 초신자 때는 죄인이라고 인정을 해요. 근데 내가 노력했어. 자기 중심으로. 그래서 하나님께 헌신했어. 조이스에 등록해서 사주 세가족 교육 받았어요. 이 정도와. 그 다음에 막 또 제자훈련 들었어? 아, 이 정도와. 복음 받들어? 리더 됐어? 게다가 막 또 특세 본판 받았어. 이걸 분담으로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 죄의 크기는 점점 줄어들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은혜의 크기가 옛날에 여기서부터 저기까지였는데 은혜의 크기는 이미 줄어듭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하늘에 앉히셨다라는 듣도 못한 복에 대한 약속은 터무니없이 여겨지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했던 복의 사이즈는 나 남자친구만 생기면 그만이야. 이 정도 딱 축소가 돼. 왜 이 정도라고 얘기하냐면 이만큼일 줄 보이겠지만 왜 이 정도라고 얘기하냐면 만나보면 알 겁니다. 못 넘어가서 그런 거지. 만나보면 알아. 실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의 크기가 여기서부터 여기였던 그 교회가 아니라 여기서부터 여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했던 은혜의 크기는 요거기 때문에 그들은 교회를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냥 적당히 누리면 그만이야. 적당히 누리면 돼. 이래. 교회? 그냥 주일날 가서 그냥 한번 찍어주면 되는 거지. 아유, 그게 큰 거 안 바래. 그냥 이 정도라도 이렇게 이 정도 조금씩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그래서 맨날 이제 막 얼굴에 철판 깔고 해야 되는 얘기인데 신방할 때 목사님, 제가 좀 업앤다운이 있거든요. 어떨 때는 이러지만 어떨 때는 이걸 위험한 내 자아가.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 교회를 시시하게 얘기하니까 성경 말씀이 내 삶에 능력이 안 된다고 믿으니까 성경 말씀으로 자기의 심리를 상담을 못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맨날 이거예요. 교회는 적당히. 근데 더 심각한 게 있습니다. 이게 더 오래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주를 위해서 더 헌신했다고 생각하면 종교는 계속 이루는 거예요. 이제 마이너스가 아니라 내 제일 크기가 아니라 이제 내가 한계올만 되는 거야. 여러분들 이제부터 잘 보시면 이거 중요해. 이러면 안 돼요. 이게 일루지. 내가 쌓은 공로가 언제 돼. 내가 지금 특세 때 10까지 받았으면 나는 지금 6시간에 걸쳐서 수련회 와가지고 다른 옆에 놈들 다 자도 나는 지금 여기까지. 내가 지금 내가 하는 게 이러기까지 오는 거야. 이제 내 공로는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까지 됐어도 이제 그 은혜의 폭은 줄어들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제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까지 했는데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오히려 이리로 축소가 돼요. 아니 내가 이만큼 했는데 점점 멀어져 가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골이 더 깊어지죠. 이런 사람들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교회에 대해서 기대 안 해요. 냉소적인 거예요. 서운함과 섭섭함만 못 받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교회가 아닌 자로서 교회에 와서 교회의 영광도 맛보지 못하고 교회의 부유함과 풍성함도 한 번도 맛보고 누려보지 못하지. 그 영광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이 여러분 옛날 그 고전적인 찬양의 그 깊이도 놓쳐버리지. 신나는 건 있는 거죠. 나나나나나나 에이. 왜 뭐야 이게 뭐가 은혜가 되는 거야? 나나나나나나 에이 헤이 아하. 뭐가 그래요? 여러분들 에베소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해요. 요 은혜의 크기를 아는 자가 교회인데 이것을 아는 자들은 교회의 영광을 보시죠. 2장 10절에 여러분들 그것에 그래서 2장 7절 8절에 뭔 얘기가 나오면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자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자랑이 사라져요. 이들은. 자 여러분들 자 이건 외워두세요. 은혜를 아는 자는 자랑을 몰아낸다.
남다름을 자랑할 수가 없어요. 왜요? 그동안 내가 해왔던 것들이 여기에 있다는 걸 안 되니까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자기가 그동안 쌓아왔던 삶의 방식들을 나중에 뭐라고 생각하냐면 배설물로 여긴다. 오히려 해로 여긴다라고까지 얘기해요. 자랑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교회들에는. 내가 그래서 쟤보다는 잘났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아직 교회가 아니다라는 결정적인 사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2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0절 읽습니다. 시작. 예, 그래서 2장 10절에 교회를 뭐라고 마지막으로 묘사를 하냐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교회는 그냥 사람들이 만들어낸 구조물이 아니라, 교회는 그냥 깃발 뽑았더니 사람들이 몰려왔던 어떤 조직이 아니라, 교회는 그가 만드신 바, 하나님이 만들어냈던 하나님의 작품이다. NLT 성경을 보니까 마스터피스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마스터피스. 따라합니다. 마스터피스. 상품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작품으로서의 교회. 근데 오늘날 성도들이 교회를 상품으로 대하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아요. 내게 맞는 교회. 제가 참 경계하는 것 중에 하나가 팬이라는 얘기입니다. 나 누구 목사 팬이야. 이 말을 저한테도 거듭난 존재들이 가끔씩 얘기해요. 그러면 좋죠. 팬이라는 거. 근데 팬이라는 것은 결정적으로 뭐냐면 자기중심성 안에 아직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말을 굉장히 경계하는데요. 이 작품이 아니라 상품으로서의 교회를 다니고 있는 성도들이 많아서 그 교회를 선정할 때 이 상품으로서 사용 후기를 보고 교회 상품을 구매하는 것처럼 사용 후기를 보고 교회를 선택하죠. 상품은 어떻게 하나요? 나한테 부담을 덜 주는 가격 비교를 해요. 부담 덜 주는 상품을 찾아요. 그게 나한테 좋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부담 덜 주는 교회들을 찾기 시작했어요. 이쪽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쪽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근데 작품은 뭘까요? 근데 작품은요, 누군가의 영감에 의해서 빚어진 하나의 작품입니다. 근데 상품은 무엇인가에 의해서 제조가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무엇인가에 의해서 제조된다고 생각하면 어떤 틀을 해놓고 이 틀만 이수하면 자기가 교회 됐다고 착각을 하게 만드는 게 상품으로서의 교회예요. 작품은 하나님이 빚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빚으신 것이 뭔가를 들어야 돼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 근데 이것으로 자기의 교회를 생각한 게 아니라 상품으로서의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그냥 무슨 틀에 그냥 찍어내면 되는 거거든. 세가족 교육 이수하고 세례 교육 받아서 세례 받고 그러면 그냥 교회 된다라고 여태까지 배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건 상품이지 작품이 아니에요. 짝퉁이라는 얘기입니다. 또요, 작품은 하나예요. 그 사람이 딱 하나 부순 거예요. 근데 상품은요, 다 품종, 다량 생산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품일 때는요, 이렇게 돼요. 니네 교회, 우리 교회. 알려줘요. 제가 분당 우리 교회에서 사역한다는 게 저를 얼마나 교만하게 만드는지. 지금도 교역자 공고를 냈더니 전국 신학생들이 숱하게 원서를 내는 거야. 수련회 목회자들 수련회, 신학생들 수련회를 딱 가잖아요. 명찰에 분당 우리 교회를 써줄 때가 있어요. 이거 안 써줄 때는 나한테 온 사람들 별로 없어요. 내가 안 유명하니까. 근데 내 명찰에 분당 우리 교회가 써있잖아요. 밥 먹을 때마다 모르는 사람들이 옆에 앉아줘요. 어때요? 좋죠. 그러면서 물론 나에 대해서는 궁금함이 없죠. 이찬성 목사님 물어보긴 한 건데 어쨌든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막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이럴 때마다 이러고 싶은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얼마든지 교만해지고 나는 니네들보다 나은 교회 다닌다라는 착각에 빠져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감사한 건 하나님이 저를 아나톨레라고 얘기하는 신학생들이 평생 말씀 연구하다가 죽겠다라고 만든 단체가 있어요.
이 아나톨레라는 성경 연구 단체에 제가 소속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휴가 때마다 아나톨레 수련회에 가요. 그러면 신학생들 300명, 400명이 항상 모여서 일주일 내내 GBS하고 설교 듣고 휴가 기간을 그렇게 보냅니다. 저도 매년 가는데요. 제가 이제 그 선교단체에 가보면 저는 다른 곳에서는 분당우리교회가 자랑스러운데요. 이 공동체에 가면 분당우리교회에 나온 사역자라는 게 감추고 싶을 때가 많아요. 오히려 분당우리교회 사역자라는 것을 오히려 미안하게 생각하게 만드는 사역자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 또래들이 되다 보니까 개척하신 분들이 많아요. 제가 이번 수련회 때도 GBS 하는데 막 말씀 연구하다가 마가복음 연구하다가 우리 목사님들한테 이런 얘기 했습니다. 개척한 목사님이 있길래 내가 걱정이 돼가지고 진짜 걱정돼가지고 요즘 성도들이 주일학교가 잘 돼 있어야 시스템이 잘 돼 있어야 자녀들을 보내고 그래서 큰 교회 찾을 텐데 어떻게 개척해가지고 어떻게 자녀들 오지도 않고 힘들죠?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딱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에요. 저는 절대로 대형 교회보다 우리가 시스템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복음을 가르치거든요. 제가 복음을 직접 아이들에게 가르치거든요. 제가 그 얘기 들었을 때 분당우리교회 사역자라는 이게 그냥 한없이 쪼그라드는 걸 느꼈어요. 그러면서 또 하나 물어봤어요. 또 다른 나는 목사님, 그래도 막 성도들이 막 늘어야 좀 어떻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딱 얘기해요. 목사님의 애가 셋이죠? 네. 넷 된다고 생각하면 어떨 것 같아요? 당황스럽죠. 성도는 나한테 자녀들입니다. 성도가 느는 거를 저는 원치 않습니다. 자녀가 들면 당황하는 것처럼 그 얘기 듣고요. 진짜 사역을 반성을 많이 했어요. 제가 예람이라는 애를 처음 태어났을 때 병원에서 우리 아내가 암에 걸렸고 낙태했고 항암 치료 중이었고 뭐 5년간 무슨 치료 받고 이래가지고 아기를 임신한다는 건 당신은 사회 악을 저지르는 거다 그랬어요. 항상. 그래서 내가 했는데 어떻게 보는데 지금 살려보니까 어떻게 생긴 거예요. 태어났는데 너무 감사해가지고 제가 존경하는 이현 목사님한테 이름을 지어달라고 했더니 야 니네 가정에 진짜 복과 기쁨이다. 복희라고 줘. 이현 목사님은 요번에도 그 아버지 장례식이 있어가지고 거기도 갔었는데 그것도 보니까 수련회 준비할 때 장면이 났었어요. 이현 목사님 장례식장에도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복희는 그런 애인데 처음에 걔가 태어났을 때 제가 청년부 사역할 때였는데요. 그 아이를 수련회 때 데리고 와서 그때 이제 잘 못 걸을 때였어요. 딱 안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 아이를 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청년들을 대하는 마음이 똑같기를 원합니다. 얘가 내 자녀라면 내가 사역하는 우리 청년들도 내 자녀처럼 대할 수 있는 마음이 나한테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청년들 때 얘기를 수련회 때 그렇게 기도를 했고요. 그 수련회 때 어떤 역사가 있었냐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그 수련회 때 그 풍성한 은혜 때문에 평생을 못 걸었던 아이가 걷기를 시작합니다. 우리 예람이. 배운다고 했던 거죠. 근데 저는요 그러한 이런 교회들과 사역하면서 그런 추억들이 있었는데 제가 그거를 막 잊어버리고 살았던 거죠. 요번에도 수련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내가 그때 아까 아나톨레 목사님 애가 셋 됐다가 냈다면 어떨 것 같아요? 안 되죠. 근데 왜 성도는 그렇게 생각하세요? 와, 거기에 내가 이렇게 많은 참. 근데 그러고 싶은 거예요. 정말로 그러고 싶은 거죠. 여러분 작품은 경쟁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왜냐면 하나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애 3명을 경쟁시키지 않습니다. 예란이, 예빈이, 예준이를 경쟁시키지 않아요. 오늘 누가 일찍 일어나냐에 따라서 밥의 양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 자녀를 낼 때 똑같아요 사실. 물론 조금 어떤 날은 더 이쁘고 어떤 날은 밉상일 때도 있어요. 늘 바뀌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똑같이 사랑하고 경쟁시키지 않습니다. 근데 상품은요 철저하게 경쟁해요. 왜냐하면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서 간의 경쟁, 팀별 경쟁, 교회 간의 경쟁. 그리고 상품은 결국 시간이 지나면 유행이 끝나가요. 시간이 갈수록 공동체는, 교회는 시식해질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끼리 만났거든요. 이 그래프가 늘 변동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이 은혜를 모르면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교회에 오래 있을수록 그래프는 점점 옮겨가서 하는 가능성이 많고요. 이 은혜를 모르면요 하나님의 은혜의 사이즈는 나이가 들수록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젊었을 때는 인기 많았거든요. 이게 안 하단다. 그리고 더 늙었더니 나의 주변에 찾아오는 사람이 더 없어지거든요. 아버님이 늙어가거든요. 부모님이 초라해지거든요. 할머니가 날 못 알아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상품으로서의 신앙생활은 시간이 갈수록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작품은요 어때요? 작품으로서의 교회는 시간이 갈수록 오히려 작품은 시간이 갈수록 가치를 더해요. 오래된 작품이 훨씬 연번스러워요. 여러분들 저는 오늘 첫날 교회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상품으로서의 신앙생활 분당 상품교회 아니면 분당 작품교회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알았던 은혜의 사이즈는 뭐였습니까? 이만할까 요만할까 요거 여러분들 정말로 중심이동이 됐나요? 여전히 내가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움직여야 되는 천동설을 주장하며 그게 신앙의 전부다라고 냉소적으로 신앙생활하고 겨우 가치 있는 신앙생활을 했던 건가요? 아니면 정말로 이 전환을 맛봐봤나요? 오늘 첫째 날이라서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마음에 새기시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가 오늘 마무리를 줬으면 좋겠는데요.